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안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처음 만났는데 막 줄을 본 듯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랜스데일에서 두 가정과 함께 그리스도 반석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정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6년 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6년만 마치고 이제 나도 담임 목회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급히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장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급히 들어가게 됐는데 이 젊은 장년부가 이제 40세 이하의 부부 모임이었거든요. 여기를 맡아야 할 사람이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의 상황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역지가 결정될 때까지, 아니 결정되지 않을지라도 한 1년 정도까지 젊은 장년부를 맡기로 하고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낯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부서에 딱 한 부를 몰랐어요.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젊은 장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게 된 그 2023년도에 회장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서 이동을 하자마자 그분들도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제가 길어도 1년 정도밖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상황을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맡을 때는 우리 젊은 장년부가 성경 공부 중심의 모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서 말없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장년부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10월까지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을 주일날 마치고 나서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우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목사님 사역지 결정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 안 되셨으면 저랑 개척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훅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개척이요? 그리고 재빨리 다른 주제의 말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먹는 시간 동안 개척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개척 얘기를 청년아대 지도할 때부터 젊은 장년부 지도할 때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입문을 막았어요. 개척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저는 이 필라 지역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식당이 없었어요. 나는 여기 사역을 그만두면 다른 주로 옮길 거야. 저기 뉴저지나 LA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말문을 막았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젊은 장년부 회장님께서 하신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날 밤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아닙니까? 저는 누우면 언제 잠든지도 모르고 잡니다. 그리고 잠잘 때가 집중도가 최고예요. 저는 꿈을 안 꿔요. 얼마나 집중력 있게 자는데. 제 아내는 꿈을 정말 많이 꾸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꿈을 한 번도 안 꿀 수 있어?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잠자기도 바쁜데 꿈꿀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 쓸데없는 시간 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 정도로 잠에 정말 집중적으로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드는 거예요. 2시, 3시가 넘어갔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진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도 많이 없었고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나보고 개척을 하자고 하지?
저를 안 것도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주중에는 만나지도 못하고요. 겨우 만나는 거는 주말도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묘한 긴장감이 들면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러면 목사라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령한 목사였거든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네. 한 달간. 그렇게 잠잘 자던 제가 한 달간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 집사님한테 조용히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팬더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서. 집사님,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전에 하신 말씀 그거 아직도 유효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타부타 이런 말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말도 많이 안 하세요. 그럼요.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딱 3주만 기도하고 결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3주간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집사님, 개척하죠.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 개척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저희 교회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개척 결정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부부가 합류해서 우리 2024년 2월 4일에 저희들끼리 조용히 설립 감사 예배를 하면서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설립 감사 예배를 하고 그 회장님 댁에 가가지고 전 교인이 사진 찍은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한 4개월밖에 안 됐네요.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늦게 합류한 부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1+1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 또 집사님 한 가정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떠났지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우리 교회 이름 그 자체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안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 일로 인해서 들썩들썩거렸어요. 센세이셔널했잖아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 통신 장비가 없던 시대에 삽시간에 유대 전역에 예수의 이름과 그 하신 일들이 막 퍼져나갔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야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 에이, 무슨 소리? 예레미야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주님이 누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창조주이셨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셨어요. 그런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우리 주님이 주존심이 상한 거예요. 주존심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제자가 나서가지고 이 대답을 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깜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베드로를 아셨잖아요. 그 괴팍한 성격, 급한 성격, 터프한 성격, 이렇게 정제된 대답을 할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1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 대답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네 혈육이 이걸 가르쳐주지 못했어. 이거를 알게 하고 고백한 이가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빠야, 내 아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아는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의 아빠, 너의 혈육이 요나야. 요나가 알려주지 않은 이 사실을 내 아빠,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알게 했을 거야. 그리고 고백한 것뿐이야.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에게 복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지는 믿습니까? 예. 이 복, 응답 위에 무엇이 세워지죠? 18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그것도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반석이 베드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그분이 로만 캐톨릭 신자면 100보 10보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말의 단어는 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어를 비롯한 라틴 계열의 언어에는 성이 명확하잖아요. 18절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원어로 보면 이게 남성형입니다. 페트로스라고. 그런데 그 뒤에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은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형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자인 베드로 사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문장 가운데 여성형으로 쓰면 어떤 것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가리켰느냐? 16절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반석, 그 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를 따라다녔고 극성맞게 달려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를 다 떠났어요. 왜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짧고 짧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 그저 나 육신 하나 배를 채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채워주면 그냥 과감히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건물이, 교회 운영 시스템이, 행사가, 교육제도가 또는 만남의 장소로서 그리고 인간관계하기 좋아서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퍽퍽한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줄 공간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오직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였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비전을 세우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면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데 잘 믿을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성경 말씀 연구에 다 참석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안 해도 돼. 무슨 강제성이 있다고? 법령도 아니잖아. 그저 주일 예배 잠깐 얼굴 도장 찍고 그 이후에는 모여서 담소 나누고 같은 말 사용하는 그 이민사회에서 같은 말 쓰는 우리끼리 좀 위로하면서 밥 먹으면서 인간관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되지. 은연중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그게 뭐야?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오신 지 10년 남짓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민교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은 성도님 맞으시죠? 성도의 현실은 말씀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관 가보신 적 있죠? 저는 한국에서 갔었는데 좀 오래되었죠. 근데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막 그 이후에 상영될 영화 하이라이트를 쫙 보여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하이라이트 막 보여줘요. 그게 다 전부이긴 해요. 근데 그거 막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 기억나세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질 것이다. Coming soon. 생각나시죠? 이 문구가요. 비단 영화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해당된다는 문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coming soon. 이것이에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현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이 빨리 와서 부흥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히 자라가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동과동락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리스도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 되는 것을 정말 못 견뎌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보면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뉴저지 초대교회가 다른 곳도 아닌 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있는 것들이 더 무섭다.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쓸쓸한 말이 있어요. 큰 교회가 더 무섭다고. 주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텅텅 비어져 가는데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기 다니는 성도들을 전도랍시고 교회에서 빼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는 이민교회에서 멀리 있는 교회도 아닌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와 함께 세우겠다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붙여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시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필요한 자들을 다 도우셔서 성전 재건 운동이, 성벽 재건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맞닥뜨렸던 현실입니다. 못 견뎌요.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른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이들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했는데 그냥 노심초사 심히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진짜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한 것이 없는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흥왕할까 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팎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이용하여서 각종 상거래를 장악하면서 그들로부터 오는 막대한 이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직 주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 빠져가지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들로부터 오는 쾌락, 즐거움, 편리함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진 것도 문제였지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수치와 능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와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유다 민족이 당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와 능력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보호되죠. 예루살렘이 보호돼 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혼인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로부터 오는 막대한 이득, 그거 기득권 놓칠까 봐 막 심히 열받은 거예요.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을 건축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 4장 1절 2절과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심리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혼미케 합니다. 마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비웃어요. 그리고 2절 뭐라고 그래요? 이 미약한 사람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네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지? 야, 이 성벽이 지금 무너진 지가 140년이 넘었어. 그동안 너네들이 뭘 했다고? 니네 조상들이 뭘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유다 민족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영적 패배감, 그 부끄러움, 영적 무력감을 계속 악용하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속 깊어 있는 곳에 상처를 건드리면서 영적인 사기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제사 드리려고? 성벽 쌓은 뒤에 그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기도한다고, 이 시대에 예배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끊임없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정을 가지고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요? 있는 교회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 무슨 개척을 하려고 해? 노후 준비를 시작해도 늦은 판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먹고나 살 수 있겠어? 그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품은 비전과 사명을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비전은 사람의 수와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저의 작은 섬김, 목회가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저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대교회적 사명, 비전을 공유한 성도로서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돕는 손길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랍니다.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안 왔다고요? 그러면은 눈을 들어서 경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야, 우리가 좀 기도하고 도와준다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그런 교회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무슨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저런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공격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마음을 공격해서 사명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공격해서 결심과 결단을 흔들어요. 비전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도비와 같은 이가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완전히 좌절하게끔 합니다. 너희들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조롱이죠. 그렇게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니.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를
막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조수와 경매를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치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이와 같은 사탄의 조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절대 부안회동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현실이 된 성도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과 조롱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다시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러나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조롱을 오히려 조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것들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방에 쳐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든 문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롱을 조롱하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4장 4, 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가 어떠세요? 이게 기도예요? 저주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야유는 느헤미야 자기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저주였고 조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전과 성문 재건에 대한 이들의 조롱과 비방과 야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간절한 사명감과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간절한 소망과 사명을 낙담케 하는 사탄의 조롱이 있으신가요? 만약 앞으로 이러한 조롱이 있게 된다면 이 거룩한 소망과 사명이 조롱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게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사명을 가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기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조롱하는 그 사탄의 조롱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롱하면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뉴저지 일대와 뉴욕, 저 멀리 필라델피아까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과 성전 회복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